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그 마지막 교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믿으라는 말이 전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라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뭐 이겨라 뭐 이제 그러한 내용들만 있지 믿으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가 이 3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끝이 나면은 바로 교회는 휴거돼가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가버려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습을 잠깐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4장 5절이니까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때부터는 6장부터는 이제 심판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부터 이제 거의 19장까지 땅을 심판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때에 요한계시록 때에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14만 4천 명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후에 구원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교회는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또 14만 4천 명은 다 순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닥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그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휴거되고 난 뒤에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14만 4천 명은 전부 다가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순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대를 놓치지 말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곧 옵니다. 곧 휴거 때가 곧 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던데, 예.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긴 얻습니다.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휴거될 때는 새로운 몸, 즉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 올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았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혼이 부활했잖아요. 영혼이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생명이 부활해서 들어간 곳이고, 그 사람들은 이 몸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살고 있는 그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을 못 했잖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부활하는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즉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갔어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몸이 부활되어서 천국에 간 사람은 왕입니다. 왕.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에 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 7교회의 처음에 인사로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2장에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항상 교회를 둘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둘러 다니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문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스무나 교회 8절에 보세요.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자, 너희는 스무나 교회에서 너희는 순교를 한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교를 안 하고는 안 된다. 왜? 나도 순교했지 않느냐. 예수님도 순교했지 않느냐. 그런데 니도 순교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속에 사단의 회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은근히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도 잊어먹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을 잃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스무나 교회까지 영향이 가버리니까 스무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너는 순교를 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스무나 교회에다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스무나 교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무나 교회에다가 그래도 용기를 주려고 나도 그렇게 순교를 했지 않느냐. 너희도 내처럼 그렇게 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로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가 끝이 나면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로 들어왔을 때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핍박도 없고 또 순교도 없고 참 살기 좋은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아지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사 나타났다. 네, 그 검은 뭐 하려고? 잘라버리려고. 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자를 것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네가 이 세상과 협의하고 같이 마음을 통하게 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덕을 보고 이 세상은 교회의 덕을 보고 서로 윈윈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은 바로 사단의 회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단의 회에서 결국은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다. 뭐가 사단의 회인가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을 그때에 이 회당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일반인들, 또 뭐 어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바로 사단의 회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칼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야 된다. 네가 지금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왔어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보니까는 죽었더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 4대 교회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가톨릭과 끊고 나온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되었다. 나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4대 교회에서부터 교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파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살았다 그랬으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가톨릭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뭐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은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나와서 4대를 거쳐가지고 4대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살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제 복음이 부흥되었습니다. 이제 대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또 누가 문을 닫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문을 닫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흥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때가 1700년대부터 해서 190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밖에 없는 교회예요. 칭찬밖에 없는 교회.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로 넘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왜 정인이시요? 왜 아멘이시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함이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다 예를 했다. 아니다라는 것이 없었다. 다 예를 했는데 다 예를 했는 그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하나님이 아멘이라 그랬어요. 누가 아멘이라 해야 돼요? 예를 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멘이라 하는 말이 없어요. 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도 없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도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멘이 아니면 아닌 거고 또 충성된 정인이면 정인이고 정인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면 근본이고 근본이 아니면 아닌 거고 뭔가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끊고 맺는 것이 없는 겁니다. 끊고 맺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참된 정인이다. 또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 하는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아멘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가득한 그 깊은 그곳에서 나오는 아멘인지 아니면 입에서만 나오는 그 아멘인지 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내 안에 정인이 계시는데 그 정인이 참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확실하게 확정하라. 확정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 확정하라. 네한테는 참된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너희가 창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창조한 것처럼, 어떠한 일을 해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도 없어요. 오직 책망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린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9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볼 수 있도록 눈이라도 띄줘야 뜨도록 해줄 건데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전부 다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본다 그래야 눈을 뜨게 해줄 건데 지금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